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인들의 족보의 내용을 이름도 생소하고 어렵고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아브라함의 족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족보. 자, 바로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족보를 가면 조상이 누구냐, 그의 또 조상이 누구냐 쭉쭉쭉쭉쭉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족보들의 의미가 있는가?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족보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조명해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없고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또한 가져다주는 아주 유익하고 가치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하자면 족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 셋째,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족보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읽으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자, 오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살고 있을 때 기근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기근. 자, 기근이 뭐냐면 식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의 이유가 뭐 가뭄 때문인지 혹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기근이 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식량이죠. 자, 식량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잠시나마 이 기근을 피하려고 물과 식량이 풍족한 애굽으로 이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내가 너무 예쁜 게 문제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 악인들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살던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라고 하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는 또 악한 사람들이 예쁜 사례를 취하려고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염려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13절과 같은 해결책을 강구해내게 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사례를 뺏으려고 남편 나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아내와 사전에 입을 맞추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14절과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뛰어난 지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봤을 때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다. 75된 사례입니다.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75세가 된 사례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냥 아름답다고도 아니하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궁의 고관들도 사례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미의 기준은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미녀상이 있고 현대사회의 미인상이 따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75된 사례가 어떤 부분이 매력이 있었는가 당시에 어떤 그런 미인상을 보고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궁의 고관들도 바로도 이 사례를 보고는 너무 예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례라고 하는 여인이 왕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례를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 사례를 데려다가 자신의 또 다른 이제 아내나 첩으로 삼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아내냐라고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바로가 사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기분이 좋아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양이나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같은 것들을 이제 선물로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눈뜬 상태에서 어찌해보지도 못하고 뺏기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으니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끙끙거리는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근데 17절 보니까 바로가 사례를 데려간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시고
직접 개입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큰 권능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인 바로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제 재앙이라는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사소한 것 같은 어느 한 구절이라도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또 아니면 불쌍했던 사례? 그것도 아니면 재앙으로 두드려 맞은 바로?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어떤 주제를 잡아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큰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항상 예고편이 나옵니다. 우리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있고 또 주말 드라마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주말 드라마들 보면 끝 부분에 다음 편 예고편이 꼭 나와요. 얼마나 그 예고편을 보면 다음 편이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바로의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다?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예고편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구가 애굽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바로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또 애굽에 재앙이 내리게 되고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사레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아브라함은 사레와 모든 소를 이끌고 애굽에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과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딱 살펴보면 야곱의 식솔들이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잖아요. 요셉의 도움으로.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새로 바뀐 왕조인 애굽 왕 바로가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민족이 전쟁을 했을 때에 자신들을 배반하고 그 전쟁에 다른 편에 가담할까봐 이제 막 억압을 하면서 중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죠? 자, 사례를 뺏긴 아브라함이 고통받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구출해 주시는 인도 주신 내용이 출애굽 내용이잖아요. 자,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전부
4대 족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대 족장이라는 것이 뭔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는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0장까지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편인 출애굽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5장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같은 내용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은 내용을 2번 약속하셨다. 한 번 말씀하셔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2번이나 약속하셨다. 그것은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의 약속과 15장의 약속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시는 멘트가 달라요. 13장에서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15장에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3장에서 하나님은 주실 땅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15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의 도움이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먼저 요셉 시대에 닥쳐올 큰 기근을 만나야 했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야 했고 힘든 광야길을 40년 이상을 걸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때로는 실패들까지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되찾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횃불 언약을 하시게 됩니다. 자,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횃불 언약을 준비하다가 졸아서 큰 흑암과 어둠이 임했다라고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느냐? 바로 13절 이하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지요? 아브라함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바로 애굽이지요. 장차 있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 자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들이 400년 동안 일본의 노예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흑암과 이런 것들을 내리시면서 앞으로 있을 그런 내용들을 암시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심하면 낙심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도 보여주시고 미리 바로 왕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등 희망과 용기를 주시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13장과 15장으로 이어지는 그 두 언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큰 구원의 예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막무가내로 우리를 그냥 막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죠. 훈련과 우리를 그냥 막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준비도 안 되는데 막무가내로 막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과 준비를 거쳐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또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도와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또 중간까지도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놓치면 그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작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지켜내면 그 사람이 진정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있을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현실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지.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델을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또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우리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천국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울림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곤란한 상황과 마주쳤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곤란한 상황을 역전시키며 원수들을 우리 발 앞에 놓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항상 여러분 과정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지금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지막에는 승리가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최후 승리와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셨던 이 성경 말씀을 늘 듣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배 참석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약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있을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이며 모델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큰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어울림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